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뭐랄까 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당신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원래 제목을 처음 잡았을 땐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렇게 너무 도발적이어서 당신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는 제목을 오늘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10가지 법을 주셨죠. 10가지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법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것 또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다시 말하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새로운 기틀의 헌법인데 헌법의 1조와 2조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제정되는 그 시각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 법이 제정됐던 시내산 바로 그 시각에 비슷한 동일한 시각에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상 금지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딱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뭐였죠?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금송아지에 담겨 있고 모든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대변이 됩니다. 우상을 만든 장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장소는 사막입니다. 시내산 아래인데 뭐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베어 마운틴에 있는 그 산처럼 수풀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새가 우거지고 이런 산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위에가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를 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산입니다. 그 산 아래에서 역시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막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뭐든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불안정은 사람들이 걱정을 주기 마련입니다. 염려를 갖게 합니다. 불안정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결정적으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 한 가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더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안정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사막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혹시 내가 사는 곳이 이게 걱정, 염려가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사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때에 그 동일한 때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금지법을 제정하는 때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 동일한 시각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메울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찾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걱정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겠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데, 리더십이 실종되었는데 우리가 뭘 보고 가나? 우리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온갖 걱정과 염려를 이 우상이 메꾸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우상에는 그냥 우습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상에는 아주 뭔가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뭔가를 끄는, 심지어는 걱정, 염려를
일시적 안도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걱정이나 염려가 지속적으로 일시적 안도감으로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아멘. 모든 걸 창조했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다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면 거기에는 내 필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느낌이 들어가 있고 또 나를 담기도 하고, 심지어 나로 인해 난 자녀들을 보면 무언가 습관이든 외모든 무언가가 이상하게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만들었다, 메이크했다, 이거는 그 만든 제작자의 필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탄복할 수 있습니다.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와, 멋있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와, 강력하다, 괜찮다, 이런 탄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만물 안에는 뭐가 보여진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보인다는 겁니다. 다소간,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로 우상을 바꾸어 삼는 것도 그냥 쉽게 혐오스럽게 분별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뭔가 우리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제작자의 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죠. 하와가 괜히 그 말에 솔깃했겠습니까? 뭔가 들을만 했다 생각한 거죠. 설득의 힘이 있던지. 피조물을 찬찬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소간 그걸 보고 탐복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거를 아이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우상의 그 자재는 뭘까요? 뭐죠? 금입니다. 이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금송아지 우상의 자재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온 금고리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지금 아론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우상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아론이 내린 지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노예 주제에 처음부터 사막 한복판에 금을 가지고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이집트의 여인 귀에 있는 거에서 이스라엘 여인의 귀로 금고리의 위치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가 됩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드리면, 이 여인의 귀에 있을 때 그 금 귀고리도 우상이었을까요? 아니, 여인이 여기에 귀를 차고 있는 것도 우상이었을까요? 자, 본인은 귀걸이를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주게 하신 거잖아요.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더니 모세의 말대로. 아까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래에서 소유했던 아름다운 선물일 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금의 사용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혐오스러움 대신에 아주 아름다운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세 장만 건너뛰면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성막 기구, 성막 안에 있는 퍼니처가 있는데 진설병이나 뭐 여러 가지 퍼니처가 있는데 그 가구, 성막 안에 가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자재가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금들을 성막 기구, 가구를 만드는데 전부 다 내어드렸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는데 똑같은 금을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상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 분별이 쉬운 거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거 특히 뭐 유대인 같은, 우리 같지 않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그 계명을, 그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문제는 그 우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종교와 복음, 이 두 가지 변별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변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통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꼭 어렵다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이 그게 말이 어렵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이 어려워요? 그 말 다 이해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알면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설명을 했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1차적 반응은 결국 내 안에 예상치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내 안에 종교인의 모습이 다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전에 절하고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변별이 난해하다, 이 의미는 결국 내 안에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내 안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우상을 품고 있었구나, 내 안에 우상들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그 특이한 예리한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처음 들어본 말인데 우상 체계, 아이돌 스트럭처. 아니 우상이면 우상이지 그게 체계가 있다는 말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상 체계, 아이돌 스트럭처. 시스템이 우상이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지 않고 뱀이 하와를 설득할 때도 매우 설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때도 내 안에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고 있을 때 만약에 무엇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별하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18가지 질문이 담긴 표를 책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8가지 중에 질문 중에 8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가 가장 나에게는 깊게 뿌리 박힌 내 안의 우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힘의 우상 숭배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2번,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인정,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인정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3번,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과 삶의 질을 누려야만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거를 편안함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편안함. 그리고 내가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만 내가 가치 있다. 이거를 일 우상숭배라고 붙여놓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삶이 의미 있다. 너무 선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움 우상숭배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수준 이상의 부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만 삶이 의미 있다. 물질주의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엔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이거를 가족 우상숭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외모나 얼굴이나 아니면 몸매가 받쳐줘야 내가 삶이 괜찮은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외모 우상숭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8가지, 그 이외에 10가지 또 있는데 힘, 인정, 편안함, 일, 도움, 물질, 가족, 외모. 이게 원래 나쁜 것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매우 적극적인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힘 인정, 우리 칭찬하고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우리 주고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가족, 자녀는 더할 나위 없이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마치 담벼락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명백하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통찰력을 팀 켈러 목사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의지할 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만 의지하게 될 때, 이것이 내 삶의 센터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탁 하고 털을 잡고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해 버리면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매우 가깝게, 특히나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는 우상은 매우 가깝게 우리 안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걱정, 염려, 불안, 무서운 거, 두려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좀 전에 이 귀걸이의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일한 사람이 잠시 후에 성막의 가구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변화처럼 내가 인정하고 분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심플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문화에서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5세 그 해에 주셨던 약속은 자손을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2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을 번성,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자식이 75년 동안 없었는데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후로 75세부터 25년 동안을 이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니 75년 동안 아예 그냥 없었고, 그리고 25년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근거가 생겨서 기다렸는데도 없었고, 근데 10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이건 돈이건 직업이건
친구건 배우자건 누구건 간에 무엇이든 간에 100년 만에 얻은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옷자락 휘날리며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건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쌍둥이가 저 멀리에서 우리 제 쌍둥이요. 멀리에서 제 뒤에서 둘이 걸어오면 이거는 국이고 이건 선이다. 발소리만 갖고도 대충은 압니다. 그 발소리에 성격이 묻어 있으니까 거의 백발백중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얻은 아들도 자식도 정말 금지옥엽 나에겐 특별한 삶의 의미가 될 터인데 100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우선 1차적으로 칼로 각을 떠야 됩니다. 짐승을 칼로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제가 될 때까지 그 제물에서 나오는 아로마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번제의 예배 원리입니다. 이걸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3일을 아들하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몰랐죠.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명령인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그 명령을 하기 전에 밝혀두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골탕이 아니라 영어로 테스트하려고.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테스트하려고.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 시험의 목적이 뭐냐? 저 아들이 너에게 우상이냐 아니냐? 저 아들이 내가 준 선물인데 너에게 우상이냐 아니냐? 나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냐? 그 가치가 너에게는 어느 정도냐? 이거를 시험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일약 믿음의 godfather, 대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칼로 막 아브라함이 아들을 쫙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만류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우상시험 아닙니까 이거?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실제 네 마음이 뭐냐? 네가 받을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한 거냐? 이건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차대한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이건 아들로만 대변해 놓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100년 만은 아니겠지만 10년 만에 5년 만에 아니면 이민 와 처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됐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우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결국 우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분별해서 회개하고 내어드리면 우리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막을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라 늘 우상 만드는 일이 도왔을 아브라함도 결국 그 아들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어드리면 됩니다. 인정하고 분별하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이 분별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질문을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을 연달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합니까? 세 번째,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번째,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까? 우상은 내 연약함을 숨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불안한 것도 다 감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행복으로 잠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꿔지지 않는 건 우상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일이 되는 것처럼 체면을 걸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열등감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 연약함을 숨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잠시 숨겨주고 또 사라지게 만든다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설득의 힘이 우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도 그렇게 속인 거고, 전부 이 우상은 그 힘이 없으면 우상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숙제입니다.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상이 아닌 척하는 것부터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우상이 아닌 척하는 것부터. 분별하고 인정하지 않고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안의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금송아지 만들던 귀고리가 성막 만드는 그런 자재, 거룩한 자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베데레입니다. 베데레. 이거는 보다, 본다 이 뜻입니다. 우상은 본다, 보다라는 이 말의 어원에서 유추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은 자신을, 나를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에 나를 투사해서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숭배하는 우상을 나는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나는 담게 됩니다. 베데레, 이렇게 보다. 우상의 어원인 베데레라는 이 말은 비디오란 말을 만듭니다. 좀 더 확실한 근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우선 근거는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베데레라는 말은 비디오라는 말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죠. 안 봐도 비디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 안다는 거지. 안 봐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면 안 봐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봐도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 안 바라보면 이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건 뭐든 무엇이든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지 못하고 우상이 되는 거죠. 안 보면 안 봐도, 하나님 안 보면 안 봐도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디 있나?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내 약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염려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염려하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약함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함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그만큼 희소해집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연약함,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마음의 우상들을 NO 하고 거절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상당히 좀 깊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열고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우상들을 거절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걱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약함의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약함의 문으로. 좀 우리는 뭔가 그럴듯한 이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만들어 놓고 또 강한 뭔가를 세워놓고 그곳으로 하나님께 들어오시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실 테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약함,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 버젓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에 중독되어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와 공급을 조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얄팍한 여러분들의 노림수, 그거를 인정하고 분별하게 내어놓기만 하면 그 연약함,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는 가장 세상의 약함입니다. 무력한 거죠. 그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솟게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리석음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우상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나에게도 우상이 있네, 혹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발견된, 발각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또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오시지요. 오늘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한 번만 읽을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피장파장.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맨 초두에 하나님이 놓아두셨습니다. 바꾸지 말라고. 내가 연약할 때 모든 상황에서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피조물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내 삶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뒤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의식도 찬양을 하고 내 영혼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우상을 그러면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아니, 우상을 분별했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신랄하고 예리하게 우상을 분별했습니다. 아, 우상이 만만히 볼 게 아니군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내가 저기 절집에 가지 않아도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 분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업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상이 비어있는 공간에 그리스도 예수, 나의 참다운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순복하십시오. 고통이나 시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복입니다. 순복.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욥입니다. 그는 자기 고난 안에서 하나님에게 unfair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의 생일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 그들이 죄를 질까 봐. 이보다 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불평했습니다. 순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욥에게 우상은 결국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만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따져 묻지 않고 무조건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는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건 우리 민족과 나라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에게도 그럴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내 감정도 상합니다. 이 요나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에게 우상은 자신의 신념, 이데올로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정치 철학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납득이 안 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의지하십시오.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이삭 안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게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가족 일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희망하십시오. 이 기대하는 거에 일차적 실패를 한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히 추정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대하지 못해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일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저라도 100번, 1000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에서 무료하게 양치던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는데 매일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하면 뭘 내일을 새로 새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모세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우상은 나의 직업, 반복되고 익숙한 나의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그런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직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고도 때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지만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금지법이 만들어진 그 시각에 동시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각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매개와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매혹적인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고리로 우상을 만드는 대신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분별하여서 쓰레기와 분뇨처럼 내던져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순복하십시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